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궁궁에 처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선대하는 친족 보아스로 인해 작은 희망을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희망에 덧붙여 사람의 계획을 갖게 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마치 꽃뱀처럼 사람을 유혹하는 과정 같기도 하고 의도적인 접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내 자식에게 누군가 이런 접근을 해온다면 열병이 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는 법적으로 궁궁에 처한 친척을 구해낼 의무가 있었으며 이 행동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었습니다. 이 의무는 비록 본문 10절의 보아스의 행동처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이 공경에 처한 더욱이 친족을 버리는 일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행동은 보아스가 고맙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를 우선 주었다는 것이며 또 보아스도 이 일에 후히 응할 수 있는 선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참 부정적인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할 기회이며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하기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제목의 의도는 룻기에서 드러나는 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은혜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부된 모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혼인잔치와도 같이 하나님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전체는 조금 독특한 상황 설정이 눈에 띕니다. 먼저는 룻의 남편이었던, 죽었던 엘리멜렉의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는 잘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왕정체제를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엘레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사사 기드온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 선포와 같은 이름이었죠. 또 룻의 신분도 참 독특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이 모압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이 설정이 참 독특합니다. 사사시대나 이 후대에도 이방 여인과의 그 통혼을 금하며 죄로 여겼으며 또 특히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은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만큼 멀리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매우 독특한 설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되어진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모압 여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방 여인을 다윗 임금의 계보에 넣으시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이르게 합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구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도드라지게 더욱더 크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악인과 죄인, 어떤 민족과 종족에 제한되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공로로 은혜 입은 백성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믿는 자로 또 구원받은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도토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죠. 우리의 잘못된 우월감이나 자만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세밀하게 준비할 것을 알려줍니다. 이 세밀하다는 것은 음흉하고 은밀한 것은 아닙니다. 한 여인이 한 남성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밥 한 끼를 챙기기 공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특별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또 아주 적절한 때를 찾아서 기다리라는 조언도 세밀하고 특별한 준비였죠. 누군가 좋은 사람들을 주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선해주는 나도 잘 되기를 바라며 또 세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또 내가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어떻게 될까 엄청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물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며느리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두렵고 아쉬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신속히 행하고 응하는 룻의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11절의 보아스의 답변을 보면 룻은 보아스나 이 성읍 사람들로부터 현숙하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현숙하다는 표현은 우리의 정서상 지혜롭다, 또 어질다, 정숙하다라고 읽힐 수 있지만 성경의 이 표현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부른 것과 동등하게 이 룻을 유능한 여자로 부릅니다. 이 표현을 여성에게 붙일 경우는 현숙함보다는 유능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 경제력을 갖지 못하고 또 약자로 표현된 과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의 생계를 꾸리던 이 모습이 얼마나 유능해 보였을까요? 그 유능함이 지혜롭고 어질고 정숙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 유능하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순종적이고 하나님을 알만하다로 읽혔습니다. 모압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문화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도 잘 몰랐을 텐데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잘은 몰랐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만했고 또 하나님도 복의 길을 여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는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복에 유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맞이하는 보아스는 세밀한 배려심을 보입니다. 참으로 사력 있고 또 배려심 많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죠. 그의 유복함은 결코 어떤 유행이나 어떤 불의한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도 주어진 의무를 두고 거절할 수도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진 자였지만 철저히 곤궁하고 약자였던 이 룻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또 절대적으로 이 일이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심히 행합니다. 12절에 가까운 젊은 친족을 찾는 행동은 정중한 거절이나 거부, 또 상황을 모면하는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이 일이 그릇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깊은 행동이었습니다. 룻을 이 일을 몰랐을지 몰라도 나오미는 이 행동을 정확히 이해합니다.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현으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죠. 우연한 은혜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세 사람의 선의에 개입을 하십니다. 공궁에 처한 두 여인을 인도하시고 또 이방 여인을 하나님 계보 가운데 넣으시고 또 선한 사람에게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축복과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세밀하게 계획해 봅니다. 내가 행할 말은 무엇이며 또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이며 또 내가 질 의무, 내가 선대할 이는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밀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는 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3장은 이야기가 전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는 남녀의 애정사로 읽힐 수 있지만 구절구절 세밀한 표현들은 남녀 사이에 이루어진 정중한 청혼과 수락으로 읽혀집니다. 또 각 요소들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과 밀접한 표현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이 든 시기에 보리타작마당의 잔치와 또 수확은 풍성한 소출을 느끼게 합니다. 또 보리를 타작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까불리는 과정을 연상시키죠. 우리는 누구나 보리타작마당과 같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룻은 신랑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물으실 분,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참된 위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맞이하는 룻의 모습은 마치 성도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슬기 있는 신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유능했던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보아스를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행동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는 무료가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믿음에 수반하는 행동은 당연히 응당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예복은 거룩한 기도와 옳은 행실로 오래전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믿음과 칭의를 강조했던 로마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찬란히 빛나는 예복을 준비하여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갔고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것을 당부합니다. 9절에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이 표현은 결혼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 관계를 묘사한 이 에스겔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으로 이스라엘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신다고 합니다. 옷을 덮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보호를 받는 것, 결혼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구애해야 하는 것, 청혼하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보호, 우리의 신랑된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덮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신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